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무엇인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왜 포도나무일까?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적인 통치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될 몫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 국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평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핵심 국정 기조, 정책 초점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중요한 핵심어를 뽑아서 오늘 여러분 보면 저게 뭘까요? 이제 워드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단어, 어떤 연설에 있어서나 어떤 강연에 있어서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시대적인 사회 언어나 이런 것들을 추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도식화하고 시각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본문을 시각화, 워드 크라우드처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기세요. 말 하나도 좀 눈치껏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이 한글로 406단어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런저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강조되는 것을 뽑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신대. 나, 47번. 두 번째는 너희, 너. 합쳐서 37번. 또 세 번째 많은 것은요. 아내, 아버지, 11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것은요, 사랑, 거하다. 다섯 번째 많은 건 뭘까요? 열매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별로 열거하면 나, 너희, 아버지, 아내, 사랑, 거하다, 열매 이런 단어들이 핵심어예요. 이걸 문장화하면 어떨까요? 보이죠?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두 문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의 열매로 거하고 싶어 하신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고 싶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린 워드 클라우드로 추려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볼 때 결국 나는 네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 15장에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 안에 있고 싶어 한다고 예수님의 애다른 짝사랑 같은 간절한 소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사역 마지막 일주일 순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낙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대환영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빠 그럴 수도 있고요. 주님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요. 대대적인 환영에 이 환호성들이 군중들의 지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런데 해가 저물어 그날 밤 예수님이 묵으실 만한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하룻밤 묵으실 수 있도록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은 어디에 묵으셨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룻밤 유숙하셨습니다. 아마 그곳은 추정컨대 나사로의 가족들이 있는 집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환영했는데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라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사인해 주세요 하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나에게 오세요. 나와 함께해요. 우리 집에 오시오라고 초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영광 받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래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순간, 상황, 여건을 여러분 열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쭉쭉 가운데 9번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한다, 사랑이란 단어였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내 시간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나의 언어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나의 이제는 생각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나의 직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식사하는 자리, 내가 밟고 가는 것, 보는 세계, 만나는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계세요. 예배당에서만 잠깐 뵐 테니까 그걸로 아는 체 하시고요. 전혀 이제부터는 저하고는 별개예요라고 살진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모습이 그러했으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음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만요. 오시지 마세요. 거리 두세요. 출입 금지예요. 절대 문 못 열어드려요. 묻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도록 꼭 방이라고 하는 공간 말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리나 삶의 모습이나 여건이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방, 물질이라고 하는 방, 내 건강이라고 하는 방, 내 꿈이라고 하는 방,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업적이라고 하는 방,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방. 안타깝지만 우리는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있단 말을 안 하고 싶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뜬금없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포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포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포도는요, 꽃이 화려하게 핍니까? 이 나무가 고급 목재여서 이 고급 목재로 아주 비싼 가구를 만듭니까? 이 나무는 보기에 좋은 관상용으로 사람들이 야, 귀한 나무야 라고 감탄합니까? 볼품없고 향기도 없고 모양새도 유별나지도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긴박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를 보여주면서 장황한 15장의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나 너 안에 있고 싶어. 그러면서 왜 포도나무를 보여주셨고 포도나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포도나무를 통한 교훈을 잊지 말도록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이시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같이 서로 사랑이라고 빨간 글씨로 줄을 그어놨어요. 같이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 12절에 3번 나와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런데 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라고 했어요? 무엇의 방식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생활로 고집으로 의식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사복음서에 몇 번 나왔다고 보여줍니까? 40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0번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27번 나오는데 27번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와요. 11번. 서로 사랑과 제자와의 관계, 이 관계는 바로 뭐냐? 자, 넘겨주세요. 포도나무하고 연관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설교 시간에 생물 얘기를 해요. 과학 얘기를 하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너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각각 다르지 않고 서로 중요한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물관과 채관이 있어요. 물관은 뭔지 아시죠?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싹 자양분을 흡수해드리면 이제 흡수하면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자양분이 어때요? 줄기를 거쳐 가지에 거쳐 잎사귀까지 열매까지 공급이 되죠? 맞죠? 채관은 뭐예요? 잎사귀라든지 이런 것에 태양이 비치면 광합작용에 의해서 영양분, 자양분들이 어때요? 발생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뿌리까지 공급되고 가지나 줄기나 열매까지 공급되는 거예요. 물관과 채관이 서로 각각이 아니에요. 각각이지만 서로 돕고 연결하고 살리고 세우고,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야. 나는 물관이요, 너희는 뭐라고? 채관이란 말이에요. 나와 너가 서로 돕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더불어 가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포도나무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너희도 누군가에게 유익되고 복되고 영향을 끼치고 이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기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 잊지 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삶의 교훈을 가르치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익명의 사람들을 위해 유익된 자, 사랑자, 전하는 자, 살리는 자, 돕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내 배 부르고 내가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으면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유익과 덕과 사랑과 나눔을 갖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어떨까요? 보여주세요. 이 65억 명의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 글을 모른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루에 1달러, 1,200원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명이 된대요. 그런데 매일마다 8억 명이 영양실조로 살고 매년 800만 명이 굶어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답니다. 매일마다 1억 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고요. 이제 이번 주 100만 명의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는 못 보고 눈 감고 그냥 안타까워하지만 그걸로 끝나요. 지나치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14,000톤. 매일마다. 4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 3,500대 분을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요. 1년에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 8,000여 원. 이런 등등으로 버려지는 게 20조 원의 손실을 갖게 된답니다.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로 14조 원을 쓰고 있고,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부적절한 행실로 쓰는 비용이 24조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2조 원 정도 쓴대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제는 외면하는 곳에 오늘 또 굶고 아프고 자생적이지 못하고 건강치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허다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주님은 열매를 통해 그들에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좋은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아름다운 이웃으로, 돌봄의 이웃으로, 사랑의 이웃으로 함께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아시다시피 600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만 5천 개죠. 기독 인구가 최소 20억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만 해도 515만 1000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빈곤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각각 쓰는 것 가운데 0.6%만 아껴 돕고 사랑하고 나누면 빈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원 가운데 얼마? 60원만 있으면 그것만 나누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위한 생명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 애호가들을 제가 조소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우리가 한 잔 음료만 저렴하면, 이젠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조금만 아끼고 남기면 기꺼이 포도나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감동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위기 아동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돕기, 심리 정서. 빈곤하고 차별받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나눔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못해서 의료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돕는 길이 있습니다. 식수위생으로 수인성 질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해방할 도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도록 돕는 소득증대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존중성을 깨우쳐서 그들의 사람됨의 권리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고, 종교나 인종이나 국가나 여러 여건을 초월해 긴급한 대상을 구제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세관교회가 53년을 맞습니다.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귀한 분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조수아 대사님이 많은 CCM의 명반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오늘도 불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추 추려보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맞죠? 그 사랑 얼마나, 성령이 오셨네, 주가 일하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 모습 이대로. 맞아요? 네. 제가 개인의 PR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눔과 섬김의 역사에 세상에 빛된 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포도나무의 교훈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